맡기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다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일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3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전후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장까지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죠. 그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도시들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는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정치적 수도는 아테네이고 상업적 대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마게도냐 도시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아테네, 즉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와서는 비교적 장기간인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루살렘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데 집중합니다. 에베소에도 2년에서 3년 오래 머물며 목회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에베소 목회 중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목회적 권면과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격분하여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고린도 방문을 한 듯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돌이키라고 권유한 것 같은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이러니 직접 찾아간 바울의 권위도 안 서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설득 혹은 꾸지람에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은 내가 그냥 돌아가는데 차후에 내가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엄중하게 치리할 것이요. 두고 보시오. 이렇게 엄포하고서 에베소로 돌아간 듯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면 피차 또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오겠다고 공언한 말과 달리 직접 가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서로에게 근심만 끼치는 방문은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결심한 거죠. 앞서 1장 23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한 것이라고 하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강제할 수 없는 것,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24절 하반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저 돕는 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나 훈련이 그러해야 합니다. 무슨 유격 훈련 받듯 명령 하달식으로 다그쳐서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앙을 격려하고 돕는 자로서 맡겨주신 지체 양떼를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 하시거나 또 신앙적 리더이신 분들은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고 다그치지 마시고 묵묵히 돕는 자리에 계시면서 맡기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돕는 자리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는 기쁨이 있기를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또 면전에서 감정적으로 엄하게 질책하고 마음 상하는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또 격분한 상태로 가서 서로 상처가 된다면 이 일에 대해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해서 또 서로에게 근심을 끼쳐버린다면 2절 하반절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이 좀 어렵죠.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주어버리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명료하게 말씀하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너희로부터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되어 다시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신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소위 말하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전해지지 않는 바울의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었고 그 뒤에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만 서로 상처만 받고 근심만 커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눈물로 간곡하면서도 아주 호된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로 눈물로 쓴 편지로 아주 호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들게 한 것이죠. 마치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식의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과격한 편지를 쓴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례로 구원 받는다고 그렇다면 아예 성기를 베어버려라는 과격한 내용을 보냈죠.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이 눈물로 쓴 편지도 아주 호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놀라게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 바울의 편지는 아주 무게감과 힘이 넘치는 필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썼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매를 드는 엄하고 호된 질책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누가 배달했느냐? 바울의 동역자 디도입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신이나 성도들의 반응 등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울은 애타게 기다립니다. 힘있게 편지로 도전하고 맡겼지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구호와 함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예정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 마게도냐에 들렀다가 고린도로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항구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도 소식을 갖고 오는 디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노심초사 또 기다립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실 드로아 방문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좋은 기회로 교회 개척이나 목회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온통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고린도 소식을 가져올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는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요? 소식을 가져올 디도가 그쪽 길로 오고 있거든요. 어서 소식을 들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디도가 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지방, 아마도 빌립보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디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뒤에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답신을 디도가 받아왔고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7절인데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디도가 보고했고 그래서 바울 자신이 더욱 기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고 편지를 써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바랐던 것이죠. 이 간절함으로 기다린 끝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위로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3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기쁨이 넘친다. 안심하게 되었다. 이 고백들을 하고 있죠. 이 위로에 대한 고백이 앞서 보았던 1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찬미하는 성경에도 먼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되고 안심된 마음으로 오늘 본문 14절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장은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불안,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다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면 특히 영혼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간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맡기고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함으로 기다리시는 그 믿음에 하늘의 크신 위로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 또한 믿고 최선을 다해보고 주께 맡기고 간절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주실 위로와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